네, 3월 20일 새 아침 기도에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새 아침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오늘 하루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없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녀를 세워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형제가 7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7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서는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13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의 상황,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의 상황에 대해서 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께 공격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23절에 같은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월요일이면 항상 우리 토요일과 주일에 매일 성경 부분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같은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 그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그 얘기가 나오고 15절부터는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또 그러한 질문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그러한 질문에 이어서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공격은 죽은 여러 명의 남편이 있을 때 또 한 명의 아내와 이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 그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만 가지고 지극히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29절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두개인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은 없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에 붙잡혀서 성경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어, 그 결혼한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과부된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장가들므로써 대를 이어주는 어, 의무와 함께 그 과부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그 자식을 부양하는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지키는 율법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물어보고자 했던 것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물어봤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교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 난처함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9절에 성경,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방황하다, 떠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정곡, 진짜 그 정수에 있는 뜻, 가장 중심에 있는 뜻, 본질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주변을 맴돌며 방황하도 떠돌게 됩니다.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 그렇게 온전한 암과 믿음으로 가지 않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성경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처럼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사를 또 언급하셨겠지만 그러면 장가와 시집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혼인 관계가 무의미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예수님 한 분과 모두 혼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얘기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부활 후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한 분과 우리가 모두가 혼인하는가? 그 천국 비유에 있었던 혼인 잔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신부로서 모두가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초대되는 자로 들어가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궁금해하면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논리로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보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기도하며 궁금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진정 주시는 그 답변들로 우리에게 받아가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땡땡땡의 하나님이라고 지어봤는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본문은 32절 같습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죽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마 사두개인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죽지 않은 자들만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집트로부터 도망 나와서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처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너의 믿음의 조상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사두개인에게 익숙할 수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며 그들의 하나님인 것이 지금도 유효한 살아있는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진정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환송할 때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정말 그들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영생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생명,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신앙을 갖는다면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육신의 죽임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부활의 희망, 하나님을 정말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새로움으로 우리의 신앙의 벽, 우리의 신앙의 틀, 우리의 굳어질 수 있는, 고요일 수 있는 그 신앙의 벽들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며 새롭게 또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러한 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고자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사두개인과 다르게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있는지 나의 믿음의 바운더리가 있는지 내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내가 편안하게 또 내가 위로받고 내가 그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멈춰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생명이 무엇이고 절대적인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알므로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전할 때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오늘의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서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게 되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로 환난을 통해서 소망으로 결국 인도되어지며 우리에게 주신 상처와 여러 건의 그런 것들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사용하게 해 주시고 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생명으로 나아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두개인과도 같은 현실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세상에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 겪을 많은 일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겪을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정말 그런 장성해지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겪을 일들을 생각할 때는 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현실에서 겪고 맞이하게 되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미리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역설적인 부활 신앙을 배워가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이 정말 승리의 길로 그리고 감사의 길로 기쁨의 길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부활 신앙을 생각하며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올바로 믿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힘쓰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한계, 믿음의 바운더리를 고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새로움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 안으로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감사하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알고 있는 많은 관계들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관계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런 부활절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하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